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선입견을 버리고 안식을 누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믿음으로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 관련된 두 가지 말씀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구원받는다는 그 로마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은 믿지 않아도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혹시 유대인들이 오해할까봐 두렵다, 걱정된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믿음으로 끝까지 확고하게 말씀을 붙들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이 바리새인들, 또 불신자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이런 성도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사실은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나눴었죠. 그래서 구원받고 싶다면 믿어야 되고, 믿고 싶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이야기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식은 그 천국과 장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데,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도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 그걸 이제 지난주 저의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에 피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켜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추가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그 혼이 자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감정적으로 유동치고 자기 의지적으로 뭔가를 자꾸 행하려고 하는 이런 혼의 이 잘못된 모습들을 영이 통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이제 지는 삶이랑 이제 같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살자라는 얘기를 지난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직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믿으려면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적으로 삶 가운데 이제 체험을 하시면서 깨달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시고 이제 지켜보시되, 이 혼을 통제하면서 지켜보셔서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그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이제 지난주에 강조를 하셨다면, 이번 주 말씀은 선입견을 버리고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선입견을 버리고 안식을 누리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당연히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고 쉬신 그 안식일. 그리고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하반절 말씀이 어떤 곳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서 하신 말씀이냐?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죠. 그걸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라고 바울이 일단 선포를 해놔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창세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또 다시라는 것은 바울이 이제 또 다시 시편 95편 11절 말씀, 계속 시편 95편 말씀만 가지고 계속 인용하고 있는데, 그걸 인용을 하되 거꾸로 인용하면서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시편 95편을 보면 너희가 믿지 않으면 내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제 시편 95편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거꾸로 이제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결국 믿어야만 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강조를 하는 거죠. 강조를 하는데 요 뒷부분이요. 이 대목에서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요 내 안식이라는 건 여러분 방금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마지막 날 쉬시며 누리셨던 그 안식을 너희도 누리고 싶으면 믿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95편 11절에서 그들에게 내가 누린 깊은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믿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얻고 싶으면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 시편 95편 11절에서 다시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강조를 하시되 내가 누렸던 과거의 그 깊은 안식, 그 안식을 누리고 싶은 사람은 믿어야만 한다. 그 안식을 누리려면 천국이나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을 알거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주목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시편 95편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95편 말씀을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하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방금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어야만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있는 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달리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안식에 들어올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뜻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 아니냐라는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분석하면서. 자, 그러면서 8절 이하까지 이제 두 가지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무슨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이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은 더 이상 혹시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할 자들은 다 구원해 버리신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시편 95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증명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8절까지.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의문을 제기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건가 하면 시편 95편이 출애굽 그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행동을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걸 설명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 시편 95편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들은 출애굽 백성들 얘기한 거 아니냐. 우리랑은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구원할 유대인들 이미 다 구원해 버리신 거 아니냐.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도 천국이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유대인들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이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4절서부터 6절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좀 아시고 이 절을 좀 그러니까 읽으셔야 바른 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이 아래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을 얘기해요.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 그게 누군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식을 여기서 복음이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시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런데 5절에 그럼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신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한 조상들에 대한 말씀을 한 게 아니다. 시편 95편에서 말씀하신 건 형식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안식에 들어가는 그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걔네들은 아예 못 들어갔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처음에 복음을 선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그 5절에서 말씀하신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게 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라는 건 그 출애굽한 이후로 그 사건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글이 어떤 것이냐면 역시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글 다윗을 인용해 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날을 한정하셨대요. 그 어떤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을 기회를 다시 주시는 날, 그 날을 오늘이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그런데 그 믿을 기회를 그 어떤 날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그 날이 오거든. 그렇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거든. 그 날이 와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너희가 주어지거든. 너희가 절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들어야 된다.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그 95편 7절 8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장차 나타날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걔네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들어가지도 못한 애들, 믿지 않아 가지고 안 들어간 애들한테 나중에 또 기회 줄 테니까 뭐 그때 되면은 너희가 고집 꺾고 뭐 꺾고 들어야 돼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못 들어가고 그냥 멸망하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95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다. 그 이후에 나타날 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출애굽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 복음을 다시 듣게 되는 날을 특정을 하시면서, 어떤 날을 특정하시면서 너희가 그날 복음을 듣게 되거든 고집을 버리고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아니다. 그러니까 장차 올 백성들에 대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앞에 있는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했다면, 이 8절에서는 그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들에게, 그러니까 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을 누릴 그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바로 그들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식을 누릴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안식을 다 주어버리셨더라면 모든 구원할 유대인들을 다 혹시 구원해버리신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유대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하는 바로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들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 모두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아니냐. 그러면 들어갈 안식이 이제 자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의심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시편 95편 그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이게 만약에 아까 전에 그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장차 내가 너희가 그 안식을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을 기회를 다시 한번 줄 건데, 그날 줄 건데, 그날이 되면 너희가 고집을 꺾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셔가지고 더 이상 유대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시편 95편 말씀이 자체를 기록하지 않으셨겠죠. 왜냐하면 다 구원을 해놓고 하나더라도 시편 95편 말씀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사람은 이미 다 구원되다고 치면 그 이후에 태어날 세대들은 시편 95편 말씀을 계속 보면서 자라게 될 텐데,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언제 이거를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다 구원해 줘 놓고, 구원할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이거를 구원할 날이 오면 너희는 반드시 고집을 꺾고 믿어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시편 95편 말씀이 이 세상에 망할 때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읽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얘기가 어긋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95편 말씀을 아예 그런 말씀을 기록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시편 95편에서는 기회를 주시는 날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그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자, 이어진 9절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회를 반드시 잡아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막 낙심하면서 믿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회가 앞으로 주어질 거니까 그때 믿어라.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은 뭐 그러면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이 마지막 기회를 얻을 때까지는 기회가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방인들과 함께 이미 천국에 들어간 그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천국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쉬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창조,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일을 멈추시고 편히 쉬셨던 것처럼 자기 일들을 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의 수고를 다 마치고 천국에서 그들은 쉬고 있다. 어떻게 해서 쉬고 있느냐?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붙잡아서 믿고 그 안식에 너희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절의 의미요.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일을 그치신 것처럼 이미 그들도 수고스러운 일들을 다 그치고 편한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다. 자, 그리고 시편에서는 이런 안식에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믿어야만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지금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갈 자리가 이제 남아있는 거는 분명한데, 자,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음으로써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는 그 날을 특정하시면서 복음을 듣거든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날은 아직까지 존재하는 거다. 그 들을 기회가 있는 날은 아직 존재한다. 그래서 만약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안식을 다 주신 것이라면,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없는 것이라면 다른 기회를 시편에서 다른 기회를 말씀하셨을 리가 없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남아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회가 생기거든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편 믿음으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그치고 쉬시는 것처럼 그들도 일을 끝마치고 편안하게 안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안식을 누려야만 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반에 중간에 약간 좀 얘기가 좀 복잡하지만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적용 시간에 이제 이 얘기를 나눌 건데요. 두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 오늘도 첫 번째는 잘못된 선입견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안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요. 선입견을 버리고 안식을 누리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안식을 누려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바른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제 보시면 바울은 창세기와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또다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 7절 말씀도 보시면 믿지 않으면 구원 없다. 그리고 오직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또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도 보시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갔었다는 사실을 또 암시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죠. 지난 3장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바울은 왜 이렇게 지겨울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야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꾸 믿음에 대해 강조합니까? 이게 나중에 11장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왜 그런 거냐?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한 아주 심각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뭐였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유일하게 말씀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더라도,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악한 일만 하지 않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선입견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잘못된 선입견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그런 선입견을 어떻게든 깨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냥 계속 믿어야만 한다.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오직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는 것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시대도 특히나 이 구원과 관련돼서 잘못된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자기 자신이 이제 인간들은 철저하게 이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믿음을 받아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또 반대로 아니다. 믿음은 자기가 간절히 원하고 노력해서 가져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일부 어떤 목사가 있어요.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사람들이 또 그래서 회개 막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또 방언할 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제 이런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잘못된 선입견을 막 강제로 주입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구원받아도 죄인이다. 구원받아도 사탄에게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이 외에도 부활이고 뭐가 다 필요 없고 오직 십자가만 제일 중요해. 그냥 십자가만 그냥 꼭 붙들고 있으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사탄과 싸우고 계신다. 이런 아주 잘못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잘못된 선입견들은 잘못된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부족한 것들도 일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잘못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것들이 틀린 내용이고 어떤 것들이 부족한 내용인가를 여러분 구별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이게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지금 잘못된 것인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를 이게 왜 잘못된 선입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구별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설명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바른 영적인 원리들을 그래서 깨닫고 그래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영의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흔히 널리 퍼져 있는 선입견들에 휘말려서 나도 그런 거 갖고 있는데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안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한 길만 바른 길만 따라가서 진짜로 영의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의 그 삶에 대한 선입견들도 많은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선입견들을 갖고 있어요. 물론 참된 안식은 저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이라는 것은 그 안식과 비교하면 제한된 안식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그런 안식 자체를 아예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땅은 어차피 고난의 삶이기 때문에 고생을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안식은 누릴 수 없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죄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냥 죄는 누르고 덮으면서 사는 거지 그걸 뭐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선입견 가진 사람들도 많고요. 반대로 노력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잘못된 선입견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 이후에 이 가지는 이런 삶들이 어떤 것이 잘못된 선입견인지를 구별하고 바른 이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왔던 성경적 원리들에 따르면 죄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고 혼을 통제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죠. 거룩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혼의 구원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 노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야 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방법도 얘기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제 이루어가게 되면.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안식을 누리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들어봐도 또 혼을 통제하려고 아무리 해봐도 실제적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내가 누리져 보질 못하니까 그런 건 전부 다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난 안식을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냐? 맞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다고요? 죄가 방해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나는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거야라는 그 선입견부터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냥 고생할 거 그냥 각오하고 살든지 아니면 그냥 신앙 자체를 포기하며 살든지 할 게 아니라 안식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그 선입견을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믿음 가지고 영의 구원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이 있으시면 그 이후로는 지난 말씀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 안으로 피하게 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로 상황을 뛰어넘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걸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말씀하고 이제까지 우리 나눴던 이 말씀들을 그림으로 좀 정리하면서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앞에 화면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이제 정리하면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있으면 이거 죄자가 잘 안 보이죠? 보이나요? 보여요? 그래서 영을 죄가 둘러싸고 있죠. 죄의 실체가 뭐라고요? 불신이죠. 그러니까 영이 원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 기관인데 기관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건데 그거를 불신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데 말씀이 듣게 되면 또 접하게 되면 말씀을 한번 접할 때마다 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접하게 되면 말씀을 읽거나 보게 되면 역시 죄가 계속해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으면 영이 거듭날 수는 없어요. 완전히 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깨어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깨어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들고 내가 뭐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결정적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 죄가 완전히 작살이 날 때가 있고요. 박살이 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죄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온다. 그러니까 육신을 뚫고 혼을 뚫고 영혼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겉에 둘러싸고 있었던 죄가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막 믿어진다? 이게 바로 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거꾸로 보면 눈에 확실하게 보이죠.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그 선입견들이요. 믿음은 자기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계속해서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확고하게 보고 들을 때 죄가 불신이 쪼개짐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영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받거나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 선입견들이 잘못됐다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자꾸 깨달아져요. 아까 전에 금이 막 짝짝 가잖아요. 듣다 보면 내가 죄인 아닌가? 내가 죄인이구나. 점점 확신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물세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리고 진정으로 그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쩌고 얘기하는데 회개가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런 목사가 있는데 회개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들, 말씀을 듣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사실 인정하기 전에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반성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 그게 회개인 것이지 회개가 이렇게 엄청난 일이 아니라고요. 엄청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후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들어오면서 죄가 쪼개지면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죠. 영은 이제 죄와 분리가 되면서 연합되어 있던 상태에서 분리가 되면서 영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성령님 세례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물과 물 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성령님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과 하나가 되면 이 과정이 또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성령님을 주어서 그들의 살아서 돌 같은 마음, 죄된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말랑말랑해진다는 거예요. 죄로 덮여져 있었을 때는 아주 강팍하고 딱딱했는데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죽고 다시 살아날 때 살로 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이 과정을 말씀하시잖아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완전히 재창조된 새로운 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부활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시 태어난 거,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영, 이게 성령님과 연합해서 새롭게 태어난 영인 것이죠. 이게 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은 완전히 의로워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 재창조된 영이 먹습니다. 그 이후로 말씀을 보면 다 믿어져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많이 먹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방언이나 대언 등의 은사도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가 아니라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대언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깨닫는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받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먹어서 성령님 충만해질 때 성령님 세례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세례받은 이후에 충만해질 때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것일 뿐인 것이지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입견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원리를 알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 안에 죄가 남아있다는 게 문제죠. 아까 깨뜨려진 죄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 안에 이 죄가 남아있는 게 문제인데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내 안에 곧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그리고 그 중약하고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죄가 육신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계속 우리의 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좀 약간 꼬이는 때가 많다. 라는 것이 영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고 앞에 우리가 나열해서 썼던 그 영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들에 대한 이 모든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셨죠? 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제 혼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우리가 이 태어났었을 때 이런 식으로 태어나잖아요. 영이 죄에 이제 덮여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게 혼이에요, 여러분. 혼을 다른 말로 자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뭐 옛자아란 얘기하고 새롭게 된 자아 얘기 막 하잖아요. 이 혼이라는 거는 영과 육신 안에 있는 그 영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는 나의 모습, 이미지. 그게 혼이에요. 사모님 딱 보면 그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홍기상 집사님 보면 딱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허정 집사님 보면 딱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게 혼이에요. 혼은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 인생이나 겉모습이나 그 사람 생명까지도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다양한 방도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바로 그 사람의 그 모습, 그 사람이 죄된 상태로 지금 있는지 죄와 분리되어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혼의 모습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혼의 모습,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나타나는 그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다, 상태가 어떨 것이다, 속에 안에 내용이 어떨 것이다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혼이 바로 그 자아예요, 자아. 그런데 여기서 예전에 그 영이 죄에 덮여 있을 때 있었던 그 자아가 바로 옛자아입니다. 그게 옛자아예요. 그리고 이 옛자아는 죄에게 장악된 영에게 명령을 받던 그 자아예요. 그 자아는 죽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옛자아는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상태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죄에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로 살았던 그 자아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옛자아가 죽은 겁니다. 그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런 상태는 내가 이미 영과 죄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옛자아는 나에게 없어져, 옛날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이제 그렇게 죄가 분리가 되면 재창조된 영과 죄와 분리가 된 이런 상태로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상태의 이 혼은 이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자아는 두 가지 상태를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죄에게 여전히 혼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영으로부터 드러나 보이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이런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상태가 다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구원받은 이후로 살아가는 삶이 옛날 모습이 막 드러나면서 그냥 방탕한 모습이 막 나타나기도 했다가
어쩔 때는 막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가 막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 이원화돼서 그래요. 옛날에는 하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줄곧 나쁜 짓만 하거든요.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는데 이원화됐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본인도. 어쩔 때는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고 어쩔 때는 막 악한 모습이 나타나고 막 이런 이유가 어쩔 때 악한 생각을 하는데 어쩔 때 거룩한 생각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원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원화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자, 그런데 죄에게 속아서 예전처럼 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룩할 수 없다는 선입견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이 자꾸 죄에게 물든 그런 혼의 상태로 자꾸 말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압도가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두껍게 표시했죠. 그러니까 죄에게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사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요거를 개선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영의 그 현재 상태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 죄를 차단하고. 자,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평소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이 할 수 없다는 거죠. 혼이 자아니까 그 혼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뭔 뜻입니까, 그럼? 혼이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약한 모습이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아, 나는 하려고 해봐야 할 수 없구나. 선한 일을 할 수 없구나.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그것이잖아요. 죄의 영향을 받은 혼은 일을 해봐야 자꾸 망치니까 아, 나는 할 수 없다. 도저히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이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죄의 영향을 받는 혼을 영의 활동으로 그 영으로 차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게 죄와 하나 돼 있을 때는 못했는데 분리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차단함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재창조된 영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말하고 행하시는 그 활동을 행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될 때 이원화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죄와 하나 된 상태가 아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점차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 이제까지 설명했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할 때 영과 혼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영의 구원과 혼의 안식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들 여러분 다 버리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바른 깨달음을 얻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의 구원을 여러분 받으시고요. 혼의 안식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안식을 누려야 될 우리가 마지막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안식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고 나니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데 뭐냐면 뭐 영의 구원이니 뭐 혼의 안식이니 다 좋은데 사실 이런 주제들은 뭐 내 가족 문제라든지 뭐 내 인생 문제라든지 내 미래 문제라든지 내 뭐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주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이렇게 시간 내 가지고 주일 예배 때 참석해 가지고 이렇게 딴 데 가고 싶은 것도 안 가고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근데 이 내 삶과는 구체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런 주제를 우리가 왜 도대체 듣고 배우고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다른 교회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가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 설교를 우리가 왜 듣고 있어야 되냐 이런 그 갈등과 고민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조금도 도움도 안 되는 이야기 이걸 왜 듣고 있어야 되냐. 근데 정말로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우리는 안 계시겠지만 다른 교회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족 문제, 자기 직장 문제, 뭐 미래 문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냥 말씀 외면하고 다른 짓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그 시간에. 그리고 그리고 자기 혼자 기도해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그런 분은 정말로 안타까운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건가 하면 오늘 4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를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아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담이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아담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쉬는 일을 했죠. 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게 뭐였어요? 아담이었죠. 아담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다음날 쉬는 일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니까 같이 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쉬고 난 다음날서부터 하나님께서 동산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 동산을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 하시면서 그 동산을 관리해라. 그리고 또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한 일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쉬는 일부터 하고
그 다음서부터 동산 관리하는 일, 동물들의 이름 지어주는 이런 것들을 먼저 한 거예요. 쉬는 거를 먼저 하고 일은 나중에 하고.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 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답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창조됐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쉬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창조된 것처럼 우리가 영이 재창조가 되죠. 그리고 재창조된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담이 쉰 것처럼.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일한 것처럼 우리도 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되 믿음으로 일을 하는 일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영이 재창조돼서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서 쉬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 아닙니까? 이게 아담의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영에 대한 이야기, 영으로 재해석하면 이런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의 재창조,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하는 거, 이거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만약에 없다. 만약에 관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나는 살지를 않겠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로 내 가족 문제, 내 미래 문제, 내 직장 문제 이런 거나 고민하고 있으면 거꾸로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실 일도 없겠죠.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들 역시 해결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오래 용납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오직 나만 생각하는 삶,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삶, 하나님은 싹 무시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늘 바쁘게는 살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열심히 사니까 보람도 느끼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 혹독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필요 없고 난 내 삶, 내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실 거면 그냥 내 방식대로 해결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식대로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는 너 그럼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따라서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의 거듭남의 원리, 예수님 안에서 쉬는 원리, 예수님과 쉬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원리, 이것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말은 이런 모습, 이런 삶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좀 더 확고하게 좀 간직하기 위해서 뭐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아담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나눴던 얘기들이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확고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그동안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요. 도대체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뭐 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평상시에는 자기 삶을 살았겠죠. 그럼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는 뭘 하면서 살았을까요? 레위기 말씀 배우면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레위기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거든요. 구별하시면서 이제 무엇을 명령을 내리시는가 하면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함으로써 주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모든 법규, 레위기죠. 그 레위기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는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에게 준 이 레위기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기 말씀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배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레위기 말씀이 정말 좀 죄송스러운 얘기긴 한데 어때요, 여러분? 웃음이 나오죠? 따분한 내용이 많잖아요. 이거 보다 보면
막 졸음 오고 잠 오고 막 이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을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틈만 나면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순간에도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 레위기를 배우고 앉았으니 이게 환장을 노릇이었을 거예요. 환장을 노릇.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 중에 이웃과의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라. 또 너희 몸에 나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라. 이런 말씀은 내 삶에 도움이 되니까 그나마 들을만 했겠죠. 그죠? 그런 거 들었을 때는 아마 귀가 솔깃했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헌물을 어떤 식으로 드려라.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들을 때 나 제사장도 하는데 저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리고 먹어야 될 음식과 먹어야 될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에 대한 얘기를 막 가르칠 때는 아니 지금 먹어야 될 짐승이라고는 메추라기밖에 없는데 그래 저런 얘기를 뭐하려 내가 듣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부부가 관계를 맺을 때는 뭐 이런 관계를 조심해야 되고 저런 상태를 조심해야 되고 막 얘기하는데 야 그런 것만이라도 좀 내가 마음 편하게 행동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를 좀 가나안에 들여다보내나 죽으면 그런 얘기 하라고. 그런 가르치면 우리에게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아무리 해봤자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현재 삶이요. 이 광야의 삶과는 거의 대부분 상관없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 따분해 죽을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도 우상이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거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아론의 자손들이 레위기 말씀 열심히 가르쳐도 들어봐야 그냥 한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 삶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오늘 5절,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믿지도 않은 거예요. 저게 나랑 상관도 없는 얘기니까. 들을 생각도 안 하니까 믿지도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따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어를 너희가 먼저 배우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먼저 살아라. 살아내면 너희를 내가 안식으로 들여보내주겠다. 그리고 개인이 고민하거나 계획하거나 노력하지 않더라도 너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배우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먼저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살아내는 삶을 먼저 살아라.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하나도 드리려고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저 내 삶, 내가 어떻게 하면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우상에게 좀 기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삶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안식에 결국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과정과 최후를 보셨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문제, 내 계획, 내 삶 정말 중요한 거 맞습니까? 내 인생 중요한 게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때로는 따분하게 보이고 정말 당장 내 삶과는 관계가 없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후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내용이, 그리고 설교 시간에 듣는 이 설교가 이게 도대체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이게 도대체 저런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배워가지고 내 삶 가운데 뭘 써먹겠다는 거야?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영적인 원리들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서 그 삶을 살려고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레위기 입어서 뭐 써먹을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거를 먼저 믿고 따르면 안식으로 보내주신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내 삶을 좀 먼저 깨달아 주시라고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좀 먼저 좀 나를 좀 먼저 깨달아 주시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투덜댄다면 그런 사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지. 그래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당장 내 삶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말씀이 좋은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말씀 읽는 일을 우선을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개인적인 생각과 계획들, 삶들, 인생들 여러분 다 버리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따르기 원합니다. 즉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먼저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요.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피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새롭게 된 영으로 혼을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세상 왕국에서의 그런 성취감이 아닌 이런 성취감을 느끼자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지켜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때 우리 인생이 진짜로 편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오늘 4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안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과 안식의 기회를 또 한 번 여러분 거부하거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기회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기회를 여러분 거부하시고 또 한 번 내 개인적인 계획과 목표를 위해 달려가신다면 여러분의 이 나머지 인생은 또 고달파지고 또 힘들어지실 거예요. 또 안식이 없으실 거예요. 아무 안식도 없이 그냥 또 힘들게 꾸역꾸역 살아가는 삶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특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그 염원이 뭡니까? 인생 좀 편히 살고 싶은 게 염원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좀 편하게 좀 살고 싶다. 그래서 다 로또 한 장씩 사는 거잖아요. 그죠? 맞으면은 내가 직장이고 뭐가 다 때려치고 그냥 편하게 한번 살아볼란다. 이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이게 염원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로또 받는 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니까 그런 삶을 시도하는 게 좀 두렵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과감한 결단과 돌이킴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면 과감한 결단과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나머지 인생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일에 여러분 전념하셔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다가 저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진정 예비하신 그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안식을 누리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바른 믿음을 갖자라는 것을 첫 번째 주제로 나눴었죠.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뭘 강조했죠? 믿음을 계속 강조했죠. 그게 왜 그랬느냐?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무엇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이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 강조한 거죠. 근데 지금도 영의 이것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의 무엇이요? 영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바른 원리들을 깨달아 믿음으로써 영의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 다른 사람의 선입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거죠. 많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삶의 많은 무엇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자아가, 새롭게 된 자아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그러니까 피해서 영으로 혼을 통제할 때 무엇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건 잘못된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안식을 누리자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영의 구원과 혼의 안식의 원리가 개인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성경도 안 보고 뭐 이 설교도 안 듣는데,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뭘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안식했죠. 안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무엇을 압축한 모습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그렇죠, 삶 전체를 압축한 그 모습입니다. 이게 아담의 모습이.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재창조, 우리의 영을 아담 창조하듯이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아담 쉬게 하셨듯이 우리 쉬게 하시고, 아담과 함께 일하셔서 믿음으로 일하는 이 주제 등에 관심이 많은 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뜻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내 삶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먼저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신다. 무슨 삶을 먼저 살 때?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먼저 살 때
이 길면 좀 답하기가 좀 그렇죠. 다양한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더 예를 들었던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배우면서 불평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아까 전에? 레위기 말씀을 배우면서 불평했을 수밖에 없겠죠. 내 삶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 거야?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것을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세요. 무엇이요?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의 원리에 따라서 살면 똑같은 거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먼저 살아가려고 하면 개인이 계획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문제 해결받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문제 해결하려고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결과대로 엉망되고. 이 원리를 몰라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서 어디 들어가지 못했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되 과감한 결단과 돌이킴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게 먼저 중요하고 저게 덜 중요하다라는 무엇?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과감한 결단과 돌이킴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제 우상숭배 안 해. 그리고 우리도 한번 진짜 가나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 결단했어야 됐잖아요. 그죠? 돌이킴이 필요했었죠. 안 했단 말이죠. 끝까지.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감한 결단과 돌이킴이 있을 때 안식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구원의 바른 원리를 깨닫고 믿으셔서 영의 구원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먼저 사셔서 혼의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